오늘 우리가 이제 목장 개강을 앞두고 순장 수련회, 순장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우리 양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하루 전날까지가 모두 46일이 되는데 그 46일 가운데서 주일 6번을 빼면은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부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기라든지 기름진 것을 먹지 않고 오락이나 가물을 금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기도 못 먹고 또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좀 놀아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기 3일 내지 7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7일 전에 고기를 많이 먹고 또 막 가물을 즐기는 축제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 문화 속에 사순절은 온데간데 없고 카니발만 남아있어요. 리오 데자네이로 카니발이라든지 독일의 쾰른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카니발이 성행을 하는데 사순절은 교회 안에만 이게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오늘이죠. 오늘을 제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수요일. 자, 우리 제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참회를 상징해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주로 제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하신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또 죄를 덮어쓰기도 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그래서 이날은요,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잿가루로 교인들의 이마에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 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카톨릭에서는 아마 오늘 그런 의식을 가질 거예요. 보통 가톨릭이라든지 또는 루터교, 성공회 등에서 지키고 있고, 우리 개혁주의는 잘 지키지 않는 절기지만 오늘 우리는 제수요일의 의미를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에 주제가 되는, 중심이 되는 주제들이 참 많이 나오죠. 죄라든지 율법, 복음, 믿음, 칭의, 성화,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런 중심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경을 이해하는 뼈대가 되는 주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회개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설교 중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첫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량되지 못한 육체로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종종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죄를 떨쳐내고 다시금 의와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매를 들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게 계시록 3장 19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행동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해요. 그리고 그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또 우리 죄라는 것이 반복해가지고 습관이 되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를 계속 담고 있으면은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고 빛을 잃어버린 등불처럼 되고 말아요. 무기력한 신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런 집회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이곳에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자기 홀로 있거나 또는 세상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모인 곳에 가게 되면은요, 다시금 새롭게 타오르는 장작불같이 의와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참회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라든지 또는 목장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회개보다 더 깊은 의미를 좀 돌아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던진 메시지, 주신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우리 발밑까지 와 있다. 이제 가까이 왔다. 여기 이미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주셨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 회개의 의미가 뭔가?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다 죽습니다. 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그 속에 풍조와 또 관습의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의의 기준도 있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가 하는 가치의 기준도 있어요. 자,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쫓아가지고 저마다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즐기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의와 가치를 갖고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쫓아야 할 영원한 의와 진리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제 너희는 지금까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죄와 뒤섞여버린 삶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복음을 믿고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곳에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이거예요. 세상에 합당한 길로 쫓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길을 쫓아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 사건이 복음서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29절 하반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더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어 했던 멋진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쭉 인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아마 거기에 있는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의 대답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주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듣자 비로소 우리 주님은요, 그동안에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또 제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31절에서 32절 상반절의 내용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왔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게 될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버림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영광과는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편안하고 즐거운 꽃길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고된 가시밭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박수와 칭송을 받는 대신에
도리어 오해와 비방과 수욕을 당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인기 빵점이에요. 아무도 이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왜 예수는 이런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고난과 죽음 사흘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저 짧고 일시적인, 그저 반짝 즐겁고 반짝 행복하고 반짝 만족스럽고 한 그런 영광이 아니고 영원하고 위대한 그런 영광. 그것이라 이거죠. 주님은 결코 어리석은 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영원하고 위대한 영광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잠시 고난의 길을 그 스스로가 자치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하반절 보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를 막 붙잡고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결코 선생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꾸짖죠. 우리가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겠죠. 자기 스승의 손 막 팔을 붙잡고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아주 격한 표현이죠.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 길이기 때문에요. 그들 모두가, 제자들 모두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로 고백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광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권능이 있으신 분, 이분을 따르면은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게 바로 사단의 간교한 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3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선생님을 뒤쫓는 사람이에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죽는 길,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사는 길이고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은요,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그의 나라에서 살려고 하시는 거야. 이 세상 영광을 주님은 쫓으려고 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신 고난의 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그 고난의 길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의 죽음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 노력 없이 애쓰지 않고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동시에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나도 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면서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요, 주님의 뒤를 쫓아야 돼요. 그가 가신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을 간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 볼 때 과연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베드로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여전히 땅에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즐기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그 길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어 해.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보상을 꼭 받고 싶어 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이지 내가 뒤따라야 할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뒤를 쫓는 제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에게 바라는 바 현실의 영광에 가려져서 그 부활의 빛이 다 바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속에 바울과 같은 갈망이 있는가? 우리 빌립보 3장 10절에서 11절 바울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잖아요.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대충 살아도 그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런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뤄야 된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예요.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동역자만이 아니라 고난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죽음을 본받으려고 갈망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죽기를 원한다. 주님처럼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눈은 마지막 목표점을 항상 바라보는 마지막 목표점 부활, 그리고 그 뒤에 부어질 부름의 상.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질 텐데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얻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과 상급이 우리의 강렬한 소망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주님의 결론에 귀를 기울여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지휘관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수적으로 열세일 수도 있고 결코 만만하지 않은 전쟁으로 나아가는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기를 각오하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살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동서고금으로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집착하거나 미련한 가질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돈, 명예, 집, 미래에 대한 보장, 자식의 성공 아닙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달리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의 삶은 단순해지고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결국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도망갈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염려해야 합니다. 주위에 되어지는 상황에 예민해지고 거기에 희로애락을 갖게 되어 삶은 복잡해지고 목표는 흐려집니다. 그런 자는 결국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지금 살려고 하면서 죽는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죽고자 각오하고 사는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 여기서 살고 영원히 후회할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순장 여러분, 우리의 길에서 돌이킵시다. 돌이킵시다. 다시금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앞에 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 부르심의 상을 받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